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없음을 고백하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도 우리 주님 주신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님 주신 언약을 믿고 소망을 더 굳게 붙들고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님의 의를 힘입어 당당하게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11장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11장에 있었던 모든 지나왔던 사람들의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과 사건을 기록하신다. 기억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도 없어집니다. 세상 것도 불탑니다. 세상 것은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라고 하는 것도 변질이 안 될 것 같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만 조금 사람보다 더 단단하구나, 오래 가구나, 그런데 세월 못 이깁니다. 세상 것은 다 변해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100년도 쓰지 못할 인생, 나그네 인생, 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 삼고 걸어가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이것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모세가 시편에서 주여 내가 주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두고 세우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은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어리석은 사람은
방탕한다. 술 취한다.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술 먹고 그냥 사는 그거 말한 거 아닙니다.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에 허덕이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월을 아껴야 될 텐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의 나를 계수해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기회. 오늘날과 같으면 성경 건축이죠. 또 날마다의 삶이면 선택 아닙니까? 선택. 오늘도 여러분 선택할 겁니다. 원망불평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일깨우시고 주변을 이렇게 보게 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살아가야 할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되는 거고.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평범함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은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말씀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자기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면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행하고 지키면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약속입니다. 시편 1장에서도 복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불행한 사람, 저주받을 사람과 축복받을 사람의 그 차이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뿌리를 시냇가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 가물어도 절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뿌리가 물의 근원이 다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다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죄하고 짝할까요? 할 수가 없죠. 왜 저주의 길을 걸어갑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딱 만들어갈 때 지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실수는 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약함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도 있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기억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칭찬하시고 히브리 11장의 기록은 상급장이에요. 상급장. 마치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고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셨을까? 왜 참으셨을까? 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2절의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그냥 무조건 참는다, 참아라가 아니에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당했었던 모욕,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고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셨던 그 세월은 낮고 천한 세월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왜 당하십니까?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모함을 당하고 예수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주님 보복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저런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세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그럴까? 오늘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5절에서부터 쭉 설명합니다. 지극
지극히 높이셨고 높임을 당하셨고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분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 봐라. 그냥 영광을 그냥 받으셨는가? 아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고난당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과 충성의 대가는 뭡니까? 영광이요, 상급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냥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구한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천국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쓰고 행복이 돈과 물질이 있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목을 메고 살지만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가 아닌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자식에게 돌을 주고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는가? 떡을 달라면 돌을 던져주고 고기를 달라면 옛다 먹으라고 뱀고기를 줄 그런 악한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믿음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에요. 결국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믿음의 기도, 말씀의 순종 또 있습니까? 어떤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아무것도 믿음도 없는데 그냥 주야 주야 하면서 소나무 뿌리만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됩니까? 믿음을 실어서 기도를 해야죠. 믿으니까 순종하죠. 말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어쩌고 이쩌고 저쩌고 막 핑계거리는 많아도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든 5달란트를 주셨든 그 주님이 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기기 위해서.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1달란트 가지고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적은 일에. 그러면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주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관계에서부터. 신뢰의 관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으로 부모가 키워주지 않으면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애들이 겉돌아요. 가정에 안 들어옵니다. 친구 말을 더 들어. 그래서 못된 친구들 사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줘서 자식들이 겉도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달라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믿음으로 절대적인 긍정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절대적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걸 가리켜 믿음으로 승부를 걸으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심었으니까 거두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으니까 믿음으로 불 속에서도 살아요. 물론 이른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시험한다 해서 장작불 속에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이것은 일반화시키라는 것이 아니죠. 그때에 베푸신 그 우상 숭배단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느부갈네살과 그 바벨론에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 까불지 말라고. 이 권세, 너희들이 세웠던 이 왕국 다 내가 허락했으니까 세운 거야. 왕도 내가 세웠다.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라 할 때 믿음으로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사건.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넙죽 엎드려 버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목표가 뭔가? 도대체 믿음이라고 할 때 말씀을 믿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둬야 하는가? 믿음과 믿음 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경주의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믿음의 반석. 믿음의 반석.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배하시는 분, 믿음을 다스리시는 분, 믿음을 주시는 주인.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도 오직 예수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못 죽습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서 순교합니까? 그때쯤 되면은 전쟁 나면은 싹 다 외국으로 도망갈 거예요. 안 가실 분. 지금 광주까지 쳐들어온다 하면 해남으로 안 가실 분. 없어요. 없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삶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믿음을 따르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일깨우시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편안하게 듣는 분도 있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 속의 영혼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몸이 건조해요. 졸려요. 아니면은 이 말씀 내 말씀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들리는 분들은 좀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이고. 그러나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이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당사자들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간절로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도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꾸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는 누구를 위한 생애가 되느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 거창하게 목숨 버리려 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하루하루 주님이 오늘 살아갈 말씀을 주셨다면 여기 양식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전쟁터 달려가실 분, 전쟁터. 오늘 수백억짜리
계약을 따낼 뿐 뭐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아침 밥 먹고 출근했다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쯤 되면은 퇴근하고 돌아가고 밥 먹고 발 닦고 자고 그 다음에 조금 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녁에 어디 갑니까? 헬스장 아니면 산책 아니면 외식 어쩌다 한번 날마다 외식하면 그 질려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 평범하잖아요. 평범해. 그런데 여기에 믿음을 투영을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뭘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삶의 현장에 감사 조건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평범함이. 먹을 수 있음이. 오늘 하루도 눈뜸이. 오늘 하루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기분 좋음이. 그냥 뭐가 있어서가 아닌 이런 분위기조차도 믿음으로. 또 기분이 꿀꿀해.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가 주시는 평강이 주장하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의 기쁨 주세요. 왜 기도 못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관리하는 거죠. 주와 상대로.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게 뭡니까?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미워해라, 자식들을 미워해라, 팽개쳐 버려라. 네 마음대로 십자가 짊어지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믿다가 그냥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이다 하고 살다가 와라. 이렇게 믿어. 적당히 믿어. 이것이 아니면 알겠죠.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해야죠. 자녀 사랑해야죠. 그러나 주님만큼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만큼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와요. 집착.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니까. 집착. 주님을 집착해 보세요. 주님. 예수로 충만해 보세요. 한번 자 지금부터 곰곰이 마음을 좀 비우고 자 예수로 충만해 보세요. 돈 내려놓고 예수. 남편 좀 내려놓고 예수. 자식 문제 내려놓고 예수. 예수로 충만해 봐요. 예수. 나 죽을 때도 떠나지 않고 천국까지 나와 동행해 주실 예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미쳐야 승리합니다. 미쳐야 따라와요.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따라와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다 떠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잃고 돈도 잃어요. 이 이치를 너무 몰라요. 어떻게 모르느냐? 이론은 압니다. 그러나 삶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신방하고 있거든요.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지금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 아픈 일. 그러나 좋은 일, 나쁜 일, 축복받은 일, 힘든 일 이것을 다 막론하고 신방을 할 때마다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목사가 각 가정을 돌아보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열매가 그래요. 열매. 그래서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아요. 이 기초를 다시 한번 늘 점검하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목표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하신 분이다. 이 온전함에 대해서는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이 2절에서 우리 주님이 참으셨던 이 참으심이 결코 헛된 참으심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들은 다 그날에 받을 상급과 보상과 영광과 대비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소자에게 주고 주의 종들에게 섬기고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인생을 걸어갈 때 왜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민주주의다 뭐다 하는 이런 것에 말씀 위에 세워가면서 그렇게 걸어가야지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말 듣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말 듣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겠는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이다. 그러면 그 주님을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님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기쁨이 뭔가 주님이 원하심이 뭔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한 번쯤 걸러집니다. 한 번쯤 말도 행동도 걸러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특별하게 그냥 기도 때만 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지 말고 오늘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내세요. 가서. 그곳에도 주님 계시니까 한번 주님이 주인 되도록 주님이 왕이 되도록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소서.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이런 고백의 우리의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다 예수 바라보고 걸어간 거죠. 상급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끝. 이것이 신앙의 시작과 끝. 다른 것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순종에 빨라야 돼요. 자꾸 일을 해야 돼. 움직여야 돼요. 자꾸. 적용해야 돼요. 적용. 가만 내버려두지 말고 오늘 말씀 배웠으면 들었으면 오늘 가서 실천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그것이 영적인 인격이 돼요.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변화돼요. 점점점 말씀 순종하게 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말씀 순종하면 자꾸 축복이 건강이 따라오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믿음 보고 역사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한번 개인의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자리에 똑같지는 않아요.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주를 바라볼 것인가? 염려를 생각할 것인가? 주를 생각할 것인가? 오늘 이 물음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속상할 때도, 시험 있을 때도, 두려움 있을 때도, 고난 있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답답할 때도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이 고백 안에 은혜도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으시고 약속도 받으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교회도 좀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폭발적인 축복도 받고 폭발적인 은혜도 받고 제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어요.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인생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